찬송 부르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할렐루야. 496장 부르겠습니다. 바람 보는 것을 겁을 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힘먹으로다 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힘먹으로다 널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497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영생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존귀한 직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소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상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의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며 선교하고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온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16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극적인 내용이 많죠. 내가 기도했더니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적극적 내용들을 우리 자신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여기 한참 못 미친다는 걸 발견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 모습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완성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구원받아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죠. 결국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는 기도의 응답도 많이 기록하지만 범죄하고 쓰러진 것도 많이 기록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읽으면 바울이 범죄하고 쓰러졌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치료하고 고침받는 이런 점들은 별로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거든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보면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많이 말하고 있죠. 더구나 그 실수, 범죄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압박을 느낀다고. 근데 그 위대한 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왕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노예 가면은 장로님들하고 신앙이나 삶에 관한 얘기는 별로 안 나눕니다. 물론 이제 수인사를 하고 뭐 흔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했을 때 10년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죠.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많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게 10년이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100살이면 100가지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예수님이 주셨던 원초적 의미를 그 말씀의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적용을 해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설교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잘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하고 이제 분쟁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장로 아니냐. 그렇다. 그런 말을 입 밖이라도 꺼내지 말고 생각이라도 하지 마라. 말을 하면 생각이 견고해지죠. 생각이 견고해지면 행동을 옮기게 돼요.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분노가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구체화하고 말로 하면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다윗은 제가 볼 때 이런 긍정적인 표현들은 그런 생각들과 싸우는 것 같아요. 내 귀를 지워주셨다. 근데 어떤 상태입니까? 사망의 주님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사망이나 서울이나 같은 말입니다. 서울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1대1로 대응되는 말은 저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승도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의 장소인데 저승도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사망이나 죽음이나 서울이라고 나오면 그냥 죽음, 사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나를 두른다.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났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구원을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가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원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원수들이 물러간 것도 아닌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미 기도해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삶에 있어서 주된 삶의 모습이에요. 승리자가 되어져갖고 말입니다. 용사가 되어서 부르짖고 말입니다. 밤새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금식을 해도 배가 안 고프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아요. 고난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오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주눅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지도 아니하시고 그래가지고 울고 부르짖고 말입니다. 부르짖는데 기운이 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다윗에게 뭐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높아요. 그래도 그런 믿음을 놓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려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말합니까? 이런 손길을 지금까지 믿음에 살아왔다는 얘기죠. 또 체험했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올무에 빠질 때도 있고요. 사람에게 받는 시험이 크죠.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오기도 하고.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갖고 하나님은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결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박 당하는 건 죄인이죠. 그리고 전적 포로입니다. 그 외에 사람은 결박 당할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죄수로 인정을 받고 있고 죄수가 받는 고난을 겪고 있고 전쟁 포로가 받아야 고난을 내가 겪고 있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도 뭘 말합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서원을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아주 철저히 믿고 견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능력이요, 지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 길은 낮은 데 있지만 내 길은 높은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대체 얼마나 높고 우리가 얼마나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시는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생의 지혜로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고 말하셨어요. 인간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지식인들은 헬라 철학의 이론과 논리에 바른 사람들입니다. 철학에서 원인 없이 나오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요. 항상 원인에서 출발하든 결과에서 출발해가지고 원인을 찾아가든 철학의 논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자기가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원인을 또 추적해 내려갑니다. 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이런 데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도 그렇잖아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펼쳐보면 알 수 있는 시크릿가 아니고요. 봐도 모르는 미스테리라는 말입니다. 그 영어 성경은 미스테리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은 뭐 비밀밖에 없으니까 우리말에 미스테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비밀 속에. 그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합니다만 미스테리를 특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미스테리를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울도요. 어떻게 원인 없이 결과가 나왔지?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안 놀랍니다만 이 철학적인 이론과 논리에 밝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발견하고 놀래 자빠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죠.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도 여기에 직면한 겁니다. 여기에 직면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신비롭게 내 삶에 나타날지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떠나가지 않으니까 한숨을 쉬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현주소예요. 난여비 시간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할 겁니다. 거룩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과 열렬을 살아왔는지 한번 볼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사단의 노예노릇을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걸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인간들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책이 뭔지 알아야 책을 읽어볼 텐데 책이 뭔지도 몰라요. 책을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불교인들은요. 열심히 불공 들이다가 그렇게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유교인들은요. 그렇게 점잖은 척하고 인생을 살다가 점잖은 척하고 지옥에 떨어져요. 무당들은요. 그렇게 굿하는 것처럼 온갖 발광을 다 떨다가 또 발광을 하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막 구원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온갖 원인을 다 만들어내는데 구원의 원인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도달했을 때 바울은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철학적인 이론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에 직면했던 중세 신학자들이요. 철학은 신학의 신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우리가 일상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속의 원리, 범죄의 원리가 우리를 같이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오히려 살고자 하는 노력이 나한테 있는데 내 속에 한 다른 법, 이한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붙들고 사망을 하는 거다. 오라이 공고한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지니? 탄식하잖아. 이게 로마서 7장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넘어서 달라져 버리죠.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이 사실을 막론해하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잔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가장 큰 개념이고 우선하는 개념입니다. 뭐 얼마나 헌금하겠습니다. 내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그거는 그 서원이라는 의미를 너무 약화시키고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걸 서원에 끼지도 못합니다. 서원은 아주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큰 포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 기간 동안 반드시 성전 일만을 해야 돼요. 성전에 와서 먹고 자면서 성전 제사장처럼 말이죠. 성전 일만을 해요. 제사장보다 더 지독하죠. 제사장은 방문 있는다는 말 와서 하면 돼요. 서원 한 사람은요, 서원 기간 내내 성전에 일만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내가 갖겠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무슨 서원을 했겠습니까? 그 서원이 없어요. 근데 서원했다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면에서 보는 거죠. 내가 서원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보란 듯이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죄와 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죠. 16절에 보니까 나의 결박을 푸신다니까. 주님이 나의 결박을, 우리 얽어매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못된 성격도 나를 얽어매지요. 상처 잘 받는 내 좁은 마음도 나를 얽어매지요. 굉장히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약하잖아요. 내가 의로운 마음, 다른 사람도 의로워요. 그런데 지금도 나를 얽어매는데 물질 문제도 그렇죠. 건강 문제도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얽어매는 결박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보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복종을 바치겠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왔고 또 예수 믿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아, 나에게 넘치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구나.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새롭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박에 짓눌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때문에 또 내 못된 성질 때문에 우리가 결박을 경험하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좌절하고 은혜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날마다 영적인 책임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용기를 들고 일어나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바치며 서원을 갖겠다고 하는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올 1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 넘어졌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온전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여호와